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늘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기독교는 늘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성령 체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이 전해지면서부터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유일신 사상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지칭하고 모든 로마의 시민들과 또 정복한 나라 민족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든 종류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무자비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임이나 연합을 금지시켰는데 기독교인들은 늘 주기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모였고 모인 사람들을 교회로 조직해 왔기 때문에 이 역시 박해의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로마에서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도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며 시작됩니다. 역시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고집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고 또 조상 숭배를 우상이라고 여겼던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봉건 사회였던 조선시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00년 신유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네 번의 큰 박해 사건이 이어지는데 가장 큰 박해의 사건은 조선조 말기 대원군 시절에 있었던 병인 박해로 대략 1만 명에 가까운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큰 박해가 우리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우상 숭배의 거부는 거의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거부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일신 사상을 고집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기독교의 교리에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배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그 사람의 이성과 인권을 강조하고 존중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유일신 사상을 고집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이 교회와 그 교리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옛날보다 훨씬 더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고 훨씬 더 개인 중심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유일신 사상과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는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신앙생활하기에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상에 지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창조주와 심판주가 되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모욕적인 비난도 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다고 말하면 답답하고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란 말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내 삶에서 지켜야 되는 내 삶의 규칙이며 원칙이라고 말하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고리타분한 사람,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이라는 비난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는 몸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는 심각한 핍박과 박해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대부분 몸으로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내 속 안에서 세상의 문화와 갈등하고 고민하는 혼란스러운 내부의 핍박이 우리를 더 신앙생활 하기에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가 우리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적과 단순하게 힘겨루기 하듯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귀의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대적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미혹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대적들은 사악하고 교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징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힘이나 의지로는 이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고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얕잡아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대적과 맞서 싸우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대적들의 특징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관계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통치자와 권세라는 말은 상징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가진 권세는 지금 당장에 그들의 권세로, 그들의 통치력으로 군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가진 그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힘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1년 우리나라 신유박해 때 천주교인 100명이 순교를 당하고 400명이 유배를 갑니다. 100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새남터에 끌려와서 칼에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목이 잘린 그 목을 장대에 높이 꿰어서 서울 시내에 걸어놓고 이들이 참수를 당한 죄인이라는 팻말과 함께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잘려서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면서 한결같이 말하기를 마땅한 사람들, 죽어야 되는 사람들,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욕하고 지나가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임금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때린 적도 없고 저주한 적도 없습니다. 군사를 조직해서 임금에 맞서 싸우려고 한 적도 없는 순진한 백성들이었을 뿐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자기 논밭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일하던 순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는 다른 사람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순진하고 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통치자들이, 그 당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라고 박해를 지시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슬퍼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대적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이 정당한 것이라고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권력과 돈과 사람의 힘으로 교회와 성도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정의로운 것이며 옳은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힘이 바로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 시대의 핍박만큼이나 큰 위기 앞에 우리 교회가 놓여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유행처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나타난 평등의 이념에 따라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법의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법 안에 무서운 마귀의 관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의 영역 가운데 가족 형태, 종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법으로 공포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회의 적이 되고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족 형태와 종교와 성적 취향의 영역에서도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이상 우상 숭배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게 되고, 남자끼리 결혼, 여자끼리 결혼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게 되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저는 그 다음 날로 월요일 날 보령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홍성 교도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날 그 옆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이 될 겁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남자 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길 원합니다. 주례를 서주십시오. 목사님이 거절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성경의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성경에서 남자 간의 결혼, 여자 간의 결혼, 동성 간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결혼을 찬성할 수가 없어서 주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남자들이 나가서 바로 경찰서로 가서 목사님을 고발했고, 목사님은 재판을 받고 막대한 벌금을 물었던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성 간의 결혼, 동성애는 죄라고 써있는 성경은 여러분 그 즉시로 불법 서적이 됩니다. 서점에 팔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이 성경이 놓여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사단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더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만든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의 문화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신 것처럼 지금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만든 어둠의 문화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방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일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어둠의 문화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엄하게 경고하신 그 불륜을 소재로 한 막장 드라마가 요즘 텔레비전 방송 가운데 시청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곳을 가보면 여지없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임을 우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륜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집 가장 가까운 곳에 불륜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전해주는, 그래서 가장 빠르고 쉽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는 사이트가 바로 그런 사이트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홈페이지 구경만 했고 회원 가입은 안 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회원 가입했다가 몇 년 전에 어떤 해킹하는 사람이 이것을 해킹해가지고 그 회원을 전 세계에 다 퍼뜨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이면서 목사가 가입했다가 자기 회원 가입한 사실이 해킹으로 드러나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홈페이지를 보았더니 그 홈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광고 문구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 이게 그 홈페이지의 홍보 문구입니다. 또 이렇게 넘겨보니까, 이거 옆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홍보 문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사진이 붙어 있고 그 옆에 홍보 문구가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외도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 53개국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이 사이트에 201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전한 수익만 634억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의 주인은 연봉이 59억이랍니다.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3,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3년에 들어왔다가 잠시 불륜과 간통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일어나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접속을 차단했지만 다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다시 풀어놔서 이제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인터넷에 이런 사이트가 이곳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백 개의 사이트에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2번만 두들기면 다 뜬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만든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가입해 있는지, 빠져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심의 능력으로 더 강해져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특징은 사악하고 교활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은 사악합니다. 거기에다가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대적과 싸워야 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힘으로 날마다 더 강해져야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1절과 13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명령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성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명령을 미덕으로, 선행으로 혹은 꿈과 이상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성전 제단 위에만 올려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 명령을 실제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될 내 일상의 규칙으로 혹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상식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게 교활하고 사악한 사단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명령은 몇몇 거룩한 성자들만 지키는 것이고, 그저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미덕으로, 선행으로 어쩌다 한번 흉내내면 되는 그런 것으로 높이 올려놓고, 그냥 일상의 삶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든 법과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활하고 사악한 사단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때때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과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명령대로, 그리고 사도들의 권면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과연 지금도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실천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강단에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설교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 현실 속에서 과연 노동자들이 진심으로, 기쁨으로, 애정을 가지고 경영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지금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지금의 경영 현실 속에서 경영자들이 자기의 이익보다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족의 생활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지금 노동 현실 속에서, 지금 경제 구조 속에서 그런 노동자, 그런 경영자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설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포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때문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님 이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맞지 않습니다라고 걸러내고 설교하지 않았다면,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현실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핑계하면서 실천하기를 포기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린 이미 사악하고 교활한 사단의 미혹에 어느 정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악하고 교활한 사단은 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가운데서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단 위로 올려놓고 삶은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일상의 규칙이 되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이 될 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사신신앙의 선조들의 믿음과 순교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은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활하고 사악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점점 더 강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이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강해지셔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마귀의 관계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사악함으로, 교활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준비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